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좀 넉넉해지죠. 추수한 곡식들이 곳간에 전에는 뜰에 이렇게 쌀가마니가 쑥 쌓여 있고, 이때쯤 또 어머니들 모여서 김장하고 메주도 써놓고, 그래서 이때는 배불리 먹었던 그런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풍요롭고, 그 산에 단풍이 이렇게 쭉 들면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들의 정서가 아주 충만하게 채워지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요즘 환율 문제, 주가 폭락,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한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늘에는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는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감사할 것보다 슬픔과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기근 속에 있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직스러운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전에는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굳이 믿음직스러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직스러운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르밧 과부도 그 어려운 여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낸다면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루 한 움큼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사르밧 과부의 자세를 본받아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는 아합, 이세벨, 이 사람들이 온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던지셨고, 하늘이 닫혀서 실제로 비도 이슬도 내려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그곳을 선언했다가 아합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 시냇가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연명했는데, 그런데 비가 계속 오지 않으니까 시냇물이 드디어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서 한 과부에게 몸을 의탁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과부가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엘리야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 과부는 식량이 떨어졌고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떡을 구워서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과부에게 엘리야는 물 한 그릇을 부탁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부탁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돌아서서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의 뒤에 대고 떡도 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부탁에 이 여인은 돌아서서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있는데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한 말이 두려워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자식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루통에 한 움큼 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고 했는데 엘리야 갖다 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붙여진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믿음의 고백들이 여기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돌아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의 식량을 채워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르밧 과부가 가루 한 움큼을 갖고 한 행동에서 우리는 세 가지 신앙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행동하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신앙이고, 세 번째는 믿음, 약속을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서 볼 수 있는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도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는 이 세 가지 믿음, 세 가지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받은 엘리야의 명령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식량, 그것도 자기 자식에게 먹일 식량을 가져오라는 엘리야의 명령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또 얼마든지 불순종할 이유도 아주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길러보지 못했으니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엘리야, 당신이 내 처지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소?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상하게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긁어 모았습니다. 어쩌면 눈물로 반죽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남은 기름을 두르고 그것을 구웠는데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에게로 갈 때 몇 번이나 돌아서고 싶었을까요? 뒤에서 배고파서 우는 아들에게로 이 구운 떡을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가는 동안 몇 번이나 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떡을 가지고 끝까지 엘리야에게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지나온 이력 가운데 빈 쌀통을 경험해 본 분들이 여기에 몇 분 계실 줄 압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지나가면서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가득 찬 그때를 여러분은 회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도 사르밧 과부는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로,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식량으로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에게 가져둔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말만 앞서는 신앙은 아닌지,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신앙의 모양을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봤다는 얘기입니까?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불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짐을 정리해서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행동하는 신앙, 이 순종하는 신앙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도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도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만든 조건이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처럼 행동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루 한 움큼으로 3년 기근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행동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격언에 그냥 이렇게 떠도는 말이죠. 부자는 망해도 몇 년 산다? 3년은 산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비록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다 해도 사르밧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가루 한 움큼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좀 넉넉한 이도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과부였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시돈 땅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고 찾아서 찾아낸 인물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그 과부를 찾아가서 떡과 물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르밧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해야 합니까? 이렇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명 맡겨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묵히 집으로 돌아가 빈 가루통에 가루를 긁고 바닥에 조금 남은 병에 기름을 쏟아서 정성을 다해서 떡을 구워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이 과부의 훌륭한 점이고 그것이 기적을 만들었고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한다고 하는 것은 곧 손해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사실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손해보라고 주님께서 늘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손해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이타적인 사고를 갖고 여러분의 빛도 되고 소금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손해보는 거지요. 벳세다 광야에 5,000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먼 길을 걸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점심도 다 지나고 저녁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배가 고파서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은 안쓰러운 마음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먼저 빌립은 주님 3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모자랍니다. 빌립의 이 대답은 사실 3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빌립의 속에서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님, 그들이 먹을 것을 우리가 왜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왜 준비해야 합니까? 이런 말씀이죠. 계산은 정확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계산하는 사람만 되지 말고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안드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고 온 내용, 이것은 아주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있는 안드레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5,000명을 먹일 능력이 없습니다. 안드레에게 그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구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작은 것으로 기적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없는 것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있는 것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엘리야도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3년을 지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엘리사 때에도 기름병에 남은 기름 조금을 가지고 많이 빌려온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원하시고 그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렵고 무거울지라도 묵묵히 가루통을 긁었던 사르밧 과부와 같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 안드레와 같이 자원하는 신앙을 여러분은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같으면 믿음이 옵니까? 사르밧 과부는 이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언젠가 한번 마산 합성교회를 담임하셨던 구동태 목사님이 부흥의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산 합성교회를 건축할 때에 그 상황을 이렇게 간증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난한 권사님이 400만 원 정도, 400만 원이라고 갖고 왔다고 합니다. 400만 원. 구동태 감독님이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열어봤더니 10,000원짜리랑 똑같은 크기로 신문지를 오려가지고
10,000원짜리와 똑같은 크기로 신문지를 오려가지고 그것을 100장을 한 묶음으로 해서 그 묶음을 이렇게 여러 묶음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하는 구동태 감독님의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독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신문지 돈, 그 돈으로 합성교회는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으로 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자기에게는 신문지 쪼가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것이 400만 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그만큼 했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불평과 낙심과 근심만 할 것입니다.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현실은 눈물 흘리게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안에 주님의 뜻이 들어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이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서 어떤 일이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이 사르밧 과부와 똑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도 있고 좌절과 절망 여러분을 짓누를 수도 있고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갈팡질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여러분은 기적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는 데서도 없게 하시고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우리보다 더 많이 다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입니다. 기댈 언덕 같은 남편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저 신랄 같은 희망, 그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아들을 건사하고 보존할 만한 능력도 자기에게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그 나머지, 그 마지막 나머, 이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적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자원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기적을 만들고 그것을 체험하는 소망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